창세기 33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되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로헤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예물은 아주 건강한 예물이었습니다. 에서는 그 야곱이 준 예물을 받고 헤어집니다. 에서는 세일로 가고 그리고 야곱은 세겜에 도착합니다. 그 세겜에서 얼마 지난 후에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거기에 제단을 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에서에게 예물을 준비하는 야곱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3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에게 드린 예물, 그 동물은 아주 건강합니다. 반면에 13절에 야곱은 약한 동물을 자기의 동물로 삼습니다. 이 그림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던 야곱, 그 야곱은 라반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동물을 라반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연약한 동물, 당시에 가치도 나가지 않는 큰 돈을 받을 수 없는 아롱쟁이, 점 있는 동물들을 주었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건강한 동물을 야곱으로부터 빼앗은 이유는 야곱이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롱진, 짐승을 극진히 보살피며 자기의 동물을 점점 불려 나갑니다. 재산을 불려 나갈 때마다 야곱은 심기일전했을 것입니다. 내가 라반보다 부자가 되어서 라반을 이기겠다고 결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니, 당한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보복해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야곱이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졌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어린 소년에게, 어린아이에게 멍을 드는 어떤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멍을 들게 한 이 어린 소녀를 라멕은 죽입니다. 자기에게 멍을 들게 했다면 상대방에도 멍을 들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될 것인데 라멕은 보복하고 응징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보복법을 만듭니다. 눈에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법을 만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뛰어넘어서 인간은 징후로 보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대로 하자면 라멕은 어린 소년에게 멍으로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복법을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그럽니다. 에서는 20년 전에 야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야곱도 에서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보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는 야곱을 보복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대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에서의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야복강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허리가 나갔습니다. 허리는 야곱의 자산이었습니다. 허리 하나 믿고 20년을 버텼습니다. 허리 하나 믿고 20년을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가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더 건강한 동물을 야곱은 챙겨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더 이상 노동력이 불가능한 야곱은 노후 대책을 위해서라도 더 건강한 동물을 챙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복강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건강한 동물을 포기합니다. 하나님만 보겠다는 결심이죠. 이것으로 이야기는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허리 힘도 아니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착취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TV 드라마에 아주 획기적인 선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추앙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 전 사람들에게 퍼뜨린 계기가 됩니다. 경기도 한 시골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남자 주인공은 술에 쩔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진흙탕 속에 빠져서 하루하루 꿈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살고 있는 여자 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에게 제안합니다. 나를 추앙하라고. 그래서 이 추앙이라는 말은 위대한 인물을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위대한 인물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술에 쩔어 있는 남자 주인공에게 여자는 나를 추앙하세요. 그렇다고 이 여자가 높은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잘 나가는 여자도 아닙니다. 그냥 서민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여자가 하라는 대로 그 여자를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시궁창에 빠져 있었던 이 사람이 서서히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살 소망을 갖습니다. 동시에 자기를 추앙하는 그 남성을 바라본 여성도 살아납니다. 이렇게 추앙을 통하여 서로 회복된 남성과 여성은 마지막 드라마의 독백으로 끝납니다. 삶은 사랑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사용했던 추앙이란 말은 서로 함께 살자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며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야곱, 베델 들판에서 만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를 추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하나님을 추앙하며 라반의 집에서 버티고 버텼던
야곱은 정말 베델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추앙은 일어서는 힘이었습니다. 만약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추앙하지 못했다면 그 남자는 술에 중독해서 인생을 피폐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사르트라는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B는 출생을 말합니다. D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B와 D 사이에 있는 C는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선택합니다.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늘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익이 나에게 어떤 소망으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떨어져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돈을 선택합니다. 그 돈이 소망을 줄 것이라고 계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힘없는 동물을 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 있는 동물을 에서에게 주고 힘없는 동물을 택한 야곱은 에서와 헤어집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18절이 좀 이상합니다.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밧단 아람은 라반의 집입니다. 지긋지긋한 땅입니다.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착취당한 곳이 밧단 아람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를 다 다녀온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군대를 향해서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군대는 3년입니다. 지금 야곱은 20년입니다. 이 20년의 지긋지긋한 밧단 아람을 평안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밧단 아람에서부터 세겜까지 평안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 내게 행복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서 말하라고 하면 성도는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늘 편할 때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너무너무 많이 가져다 줘서 이 행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6편의 전반부에는 이 저자가 하나님 품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삶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위태로운 인생이고 고통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입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6편의 백미는 8절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기록되는데,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른쪽이 뭘까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밥을 먹을 때마다 제가 오른손으로 밥 숟갈을 뜰 때마다 제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철들어 생각해 보니 사도신경을 내 삶에 연결시켰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내 오른편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밥을 굶기지 않아, 이 말입니다. 내가 네 밥 굶기지 않는다.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쫓깁니다. 사업 망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은 밥을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힘없는 동물을 택했을 때 답은 뻔합니다. 술술 그 동물들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빠져나가겠죠. 그러나 이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추앙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허리가 나가도 돈을 벌 수 있는 체격이 못 돼도 나는 너를 나의 오른쪽에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야곱을 버티게 했습니다. 혼돈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야곱은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밧담 아람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지하 새방에 살아도 좋다. 내가 삶이 무너져도 좋다. 내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도 좋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은 20년 동안 밧담 아람에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라반에게 착취만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야곱의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의 찬송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 가사가 정말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소서.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소서. 여러분, 고난이 영원과 잇대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슬픔이 영원과 잇대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영원과 잇대했다면 고난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슬픔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슬픔도 영원에 잇대게 하소서. 그 영혼은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영혼은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상관없이 그렇게 영광에 가득 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혼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 영혼과 잇대한 삶이 우리 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저는 인생의 순례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순례길에 나선 사람은 압니다. 발 하나를 띄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한 걸음을 떼는 순간 나는 산티아고에 가 있는 겁니다. 나는 목적지에 도달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산티아고를 출발한 사람은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산티아고의 삶을 살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것입니다.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산티아고에 가서 내가 무슨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까를 여기서부터 비행기 타는 순간 생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잇대 있기에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야곱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야곱은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밧단 아람을 출발해 세겜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겜 땅을 구입하고 그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에 막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35장 14절을 보십시오. 3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제사를 또 드립니다. 그 장소는 베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베델, 거기서도 돌베개. 20년 후에 베델, 거기서도 돌베개입니다. 그리고 세겜, 거기서 할아버지가 드린 예배를 본인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또 다른 베델을 만날 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베델로 출발해서 세상으로 빠진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는 세겜으로 출발해서 세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세겜, 손자 야곱의 세겜. 20년 전에 베델, 20년 후에 베델.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20년 후에 여러분들은 무당집에 가서 구슬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20년 후에도 이렇게 베델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20년 후에 베델에 있겠습니까? 무당집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은 세겜에 그대로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 계십니까? 베델은 어둠의 삶을 살던 야곱에게 돌아온다는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정약제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형입니다. 이 사람이 자산어보라는 책을 쓰죠. 자산은 흑산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약용은, 정약제는 흑산들을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흑은 검은 흑자입니다. 자는 희미할 때 쓰는 자자입니다. 정약제는 흑산도에 자신의 삶을
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자의 인상에 봅니다. 흑산도에 유배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약전은 14년 만에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약전은 나의 삶은 흙이 아니다. 나의 삶은 희미한 빛을 갖고 있는 소망의 삶이라는 의미로 자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정약전이 자산이라는 단어를 쓴 근거가 있습니다. 흑산도에 펄펄 뛰는 생선입니다. 비록 검은 바다고 비록 검은 산이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 흑산에는 펄펄 뛰는 물고기 있으니 나에게는 이것이 흙이 아니고 나에게 이것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았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핍박당하며 쫓겨다닐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너도 물고기, 나도 물고기. 그럼 우리는 산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서로 격려를 했던 거죠.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흙을 자로 바꿨습니다. 이것을 안 야곱이 세겜에도 제단을 쌓고 베들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의 여정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바단 아람에서 야복, 야복에서 세겜, 세겜에서 베델입니다. 일관된 삶을 삽니다. 끊임없이 한 번도 예배를 놓치지 않은 야곱의 삶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말은 그의 삶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삶이 어두웠다는 얘기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낙타라는 시에서 이 시인은 이런 노래를 해요.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낙타가 먼 길을 가기 위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배로 봅니다. 낙타가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별을 봅니다. 예배를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동물과 사람이 잠자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동물은 잠잘 때 엎어져 잡니다. 인간은 누워서 잡니다. 동물은 엎어져서 땅을 쳐다보고 잠을 잡니다. 인간은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잠을 잡니다. 하늘을 쳐서 잠을 자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독 인간입니다. 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 보라는 얘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라 거기에 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에 검은 흙이 아니라 희미한 자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살아갈 세상 사막이듯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도 사막입니다. 무릎을 꿇음이란 멀리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음이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일어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먼 산을 바라볼 수 있고 뭇 별들을 바라볼 수 있고 흑자가 아닌 자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에 빛을 발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항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배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허리가 나간 야곱, 저런발이 야곱, 그러나 그는 더 이상 20년 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오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함으로 보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둡습니다. 무릎 꿇어야 하늘이 보일 것 같습니다. 무릎 꿇어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별을 보고, 무릎 꿇고 소망을 보고, 무릎 꿇고 하늘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